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우리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나눴는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40년 전 가나안 땅으로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와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는데 실패한 40년 전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탐꾼들이 본 팩트를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고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은 가나안 땅을 좋게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자, 28절 29절까지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이 객관적 사실만을 그것만을 보진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보면 그 다음 무엇을 말하죠? 자신의 느낌과 판단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해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1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정탐을 했을 때 정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능성을 그 사람들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가 좋고 키가 크고 성이 높은지 그거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10명 중 몇 명이죠? 12명 중 2명입니다.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2절 13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관찰한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관찰해 보니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커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이미 거기 출발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전사님. 이 3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33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지금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당신들은 조금해서 메뚜기 같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돼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평가한 데 있습니다. 자, 이러면
싸우기도 전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기도 전에 저쪽은 너무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예, 저는 메뚜기 튀김 먹어봤는데 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이 보았는지 40년 후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그 땅의 거주민이었던 라합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주민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물론 40년이 지난 후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고백에는 지금 애굽을 건너온 하나님, 애굽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듣자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무기를 보고 그 땅의 성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들 그 사람들이 저 강한 나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라는 그 세계 최고의 왕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 결과 정말 그들의 결과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40년 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낮고 낮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한 사람, 창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정탐할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영향가가 있을까? 사실 그 사람보다 군대 기지, 아니면 군인, 어떤 요직을 맡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녀 라합을 만난 것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탐꾼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라합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간담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여인에게 들었던 첫 마디는 우리는 신장이 큽니다. 우리의 무기는 좋고 우리의 성벽은 높고 당신들은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겁먹었던 것 같이 우리가 볼 때 당신들은 메뚜기 같이 작아 보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가나안 땅 백성들이 본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광야의 떠돌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정착하지 못한 광야의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인간적인 스펙으로 볼 땐 약해요. 전투력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렵게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을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았고, 자기들 힘으로 메뚜기 같은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만 봤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뭘 봤다고요?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기도했는데 상황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내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 내 건강은 좋아지지 않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차저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일이라는 미래를 부딪히기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고 환경은 열악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내일을 또 어떻게 사나,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재정 상황은 이렇게 좋아져야 되고 건강도 이렇게 좋아져야 되고 내 삶의 상황이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많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게만 보일 때 내일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내일을 살기에는 두렵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이 모습일 때.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셨습니까? 과거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길래 그 이기며 사셨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부자라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과거에도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물밖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일을 살려고 보니 여전히 내일은 두려움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제 우리를 이겨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떠돌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라면 광야의 떠돌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능력만 보고 과거에 나를 이겨내게 하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내 능력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오히려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성호 형제 이야기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배에 복수가 차고 이제는
환청이 들리고 이제 헛것을 보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저도 이제 따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분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신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으시네.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성호 형제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호 형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말 걸면 딴소리 하시고 환청이 들리고 뭐 이상한 게 보여갖고 아버지랑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버지가 성호 형제 말이에요. 깜짝 놀래게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호 형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떤 뭔가 그런 신비적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목사님 따라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을 따라 그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신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성호 형제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교회 청년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헛것을 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뭔가 느끼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방하고 돌아왔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백성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만이 아닌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도 보고 라합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구원의 기회로 보았고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 성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40년이 지난 후 라합의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의 평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높은 여리고 성도 봤을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는 없어요. 그들의 키도 크고 성도 높고 모든 것이 전쟁 물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의 고백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젊고, 아니었죠, 90살이었죠. 능력이 대단하고 키가 크고 대단한 전술가이고 엄청난 카리스마적 리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정예병이고 이스라엘 무기가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최첨단 무기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 하나 없는 광야의 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광야의 떠돌이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제가 최정옥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최정옥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전도할 때는 교회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 주 신방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아팠던 게 아니고 교회 한번 왔다 갔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야 할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일주일 내내 아프니까 대체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머리 아픈 것이 이겨내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걸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정말 이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을지는 처음 전도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한번 꼭 나오세요라고 전화했을 때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교회 못 갈 이유들을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오시다가 다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교회를 안 나오시면서 코로나 좋아지면 나갈게 라는 말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지면 나오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는 마음도 속으로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신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너무 좋고, 일신교회 나오면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막 의도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회원노인정 정상갑 회장 이번 주 또 지난주 금요전도 때 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내일 모레죠, 정상갑 회장님 취임식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번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회장님의 처음 반응은 그냥 되게 먼 사람이었어요. 저분들이 왜 회원노인정에 오나 하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본인 취임식을 하는데 일신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회원노인정 지금은 누가 가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면 아멘 하고 좋아하시지만, 처음에는 2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주 그냥 전도를 나가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느새 하나님을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같이 매년 100명의 성도들이 등록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1명, 2명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합이 정말 그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을 전도하며 듣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도 마차를 통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전도인 클린 전도를 통해, 또 11월 1일에는 회원동 노인 잔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미주 아파트도 갔어요. 회원 노인정 갔다가 미주 아파트 노인정도 갔는데, 회원 노인정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후암동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일신교회만큼 잘해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로 된 거, 청국장에 뼈로 된 그 감자탕 비슷한 거 주시고, 골뱅이 무침 같은 거 주셔서 점심을 제가 많이 먹고 왔는데 3시에 밥 주셔서 또 먹고 왔는데, 그 일신교회에서 잘해주신 것을 제가 다 받고 온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일신교회만큼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는 데가 없고, 일신교회만큼 고마운 데가 없고, 일신교회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데가 없다는 것을 이 회장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행할 때, 우리는 그게 때로는 그냥 주는 것 같고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베푸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베품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정말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리고성 같았던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과 같은 고백을 들으며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라합과 제가 기도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라합과 같이 작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 라합과 같이 작은 사람이 변화돼서 라합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 퀴즈인데 누구 조상이 되었죠? 마태복음에 당황하셨는데 라합이 누구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정말 작은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반응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여전히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전에 광야의 떠돌이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도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좋아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똑같을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뭐가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 작은 영혼,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한 영혼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예를 들어드렸죠. 정말 이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저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박계분 권사님이 사진을 막 대량으로 올리셨어요. 뭔가 지금 눈 동그래지셔서 저한테 보시는데 뭔가, 그리고 봤더니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마치고 남대문 전도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은 전도지 천장 돌리는 거 일도, 진짜 해보니까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묵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대문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후암동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곳이 여리고일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